이번 시간에 임재의 수행 기록이라고 하는 그 임재의 대오 인연 임재선사가 황벽선사를 만나서 불법의 적적 대의를 질문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인연을 설하고 있는 유명한 법문이죠. 임재의록이 앞에서 한 2차례 나왔죠. 3번 질문하고 3번 황벽선사의 방망이를 두드려 맞았다. 그런 이제 이야기로 잘 전해지고 있는데, 이 방망이로 두드려 맞았다는 것은 사람을 직접 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주장자로 경상을 치거나, 뭐, 옆에 땅을 치거나 해서 경책하는 거죠. 자각하게 하는, 문제점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주장자로 치고 또 과음을 치고 하는 것이죠. 불교는 전부 다 언어를 통해서 설법을 하지만은 중국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언부진이라. 언어로서의 모든 뜻을 다 밝힐 수가 없다 해서 언부진이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서 밝히지 못하는 뜻은 뭐냐?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록을 언행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설법을 하는 것도 언어로서 설법을 하지만은 행동으로서 설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선이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하는 게 도시적인 사고가 이제 강하다 하는 것을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주장자로 가지고 허공에다가 원상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한일자를 그린다거나 이런 것은 화나의 실체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자로서 직접 행동으로서 온몸으로서 이게 온몸으로서 지혜를 작용하는 것은 불성의 전체 작용이고 주장자로서 허공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실체가 없는 화나의 모습이죠. 그죠? 그 화나의 실체를 언어로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비유해서 설하지만은 그런 경우를 행동으로 설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언어로 설법하는 입장도 있고 언어로서 설법하기 어려운 것은 구체적인 온몸을 가지고 설법하는 형식을 선성이 의자에서 내려와서 멱살을 잡는다거나 과음을 친다거나 할을 한다든가 하는 것 자체는 온몸으로 그대로 여시설법하고 있는 그런 행동으로 제시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 이제 우리가 어록을 공부하는데 중국인들이 어록을 설하고 있는 그 입장을 좀 언행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임재의 그 깨달음의 인연도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죠. 자, 먼저 한번 논문을 보겠습니다. 사초제 황벽해와의 행업순일하고 수자내 탄왈 수시후생이나 여중유이라 수문호대 상자제차의 다소시요 사운 3년입니다. 수자운 정참문야무와 사운 부정참문이요 부지문계신마라.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이게 임재선사가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처음 참선 수행하고 있을 때 이런 뜻이죠. 사실 그 황벽의 문화에서 참선 수행하는 이야기와 황벽의 문화에서 대오 불법을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게 된 인연, 이것이 선성이 그 새로운 황골 탈퇴하는 것이죠. 수행자에서 요사, 이게 요필이라 그래요. 대사요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후법과 대사요필의 큰 근본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생사사배. 그래서 육제단계에서부터 이 말이 이제 생사의 일이 큰, 이게 생사대사라고 하죠. 그죠?
생사대사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을 대오, 불법을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이 생사사대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선 수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불법의 대의를 질문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몇 가지를 갖고 이제 생사사대의 문제하고 불법 대의를 질문하는 문제하고 대오 인연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참선 수행의 가장 기본 과제가 무엇인가, 또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 이걸 인재의 수행, 깨달음의 인연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죠. 황벽 문화에서 참선 수행을 하고 있는데 행업순이라, 행업은 무엇이냐면 수행하는 일을 행업이라 그래요. 예. 행업이라든가 도업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의 삼업을 이룰 적에는 정업이라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업은 수행하는 일에 오로지, 행업 순일, 순일이라는 것은 순일무잡이라는 뜻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잡념을 두지 않고 무심무사의 경지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게 원래 순일무잡을, 진여의 지혜를 순일무잡이라고 해요. 진여삼매를 순일무잡이라고 합니다. 진여삼매의 경지에서 오히려 수행하는 일,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도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를 이루는 자기의 일. 정업은 무엇이냐, 바로 정법의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인데, 신구의 삼업으로서 청정하게 하는 것은 이제 정업이 되지만은, 행업은 정법 수행을 진여일심으로 여업하게 수행하는데, 그 순이 됐다 하는 말이에요. 진여일심으로 오로지 수행에만 열심히 했다. 근데 이제 행업순이란 말에 임재가 선언에 들어가서 행업순이를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드러나지 않죠. 근데 이런 것은 어록을 기록할 적에 전부 다 함축되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참선 수행자가 여러 가지 공부한 내용이 여기에 다 이제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수행하는 일에 오로지 전념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수자는 이제 선언에 조실 다음으로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사람을 수자라고 합니다. 원래는 뭐 참선 수행자들 전부 다 수자라고 하지만은, 중국 선언에서 이 수자는 대중을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당, 서당을 나누면은 동당 수자, 서당 수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동당보다는 서당이 수이기 때문에 서당 수자가 선언에 조실 다음에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제 마조의 문화의 서당 지장 선사는 서당 수자예요. 그래서 마조의 수제자가 서당 지장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수자가 수행자들을 다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자가, 임재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참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수자가 감탄해서 젊은 임재에게 다가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시 후생이나 여중유이요. 이 후생이란 말은 후생가해란 말이 있죠. 그죠? 젊은 사람, 이게 조금 뒤에 이제 후배를 후생이라고 그러죠. 젊은 사람. 이게 수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제 임재가 아주 젊은 사람이고, 처음 선언에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모습을 눈여겨봤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사람이지만은 대중들과는 좀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었다. 여기서
이 중이라는 것은 대중과 더불어 함께 하지만은 대중들과는 좀 다른 특이한 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 수행자로서 이제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이 행업순일이라는 겁니다. 행업순이라는 것은 아주 고지곧대로 오로지 여법하게 수행에만 몰입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른 대중 수행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수자의 눈에 띈 거죠. 그게 수자가 저 젊은 수자 임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그 임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 상자 제차의 다소시요. 그래서 이제 수자가 임재 젊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자라 그래요. 상자는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젊은 수행자 이런 뜻이죠. 요즘에 이제 우리 은사스님 밑에서 출가하게 되면은 제자가 되면 상자 그러죠. 그래서 이제 처음 입문해서 수행자가 된 것을 상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자는 무엇입니까? 상자의 윗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수자가 되죠. 그래서 수행자의 법석에 동참한 사람 이런 뜻으로 상자가 되고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수위, 지도자를 수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자는 무엇이냐? 법자예요, 법자. 그래서 선언에 모든 수행자들이 선당에 앉아서 법자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자선방석을 갖고 있지만은 그 자선방석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는 법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을 상자 내지 수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상자가 영이, 이 영이라는 것은 뭐죠? 황벽선사의 문화죠.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수행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가? 다소시요 하는 것은 얼마나 지났는가? 얼마의 시간이 되었는가? 자, 몇 년 동안 여기서 수행하고 있었는가? 자,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임재선사가 말하기를 3년이 되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임재선사는 행업순이란 수행자로서 참선 수행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수자가 정참문야무와 이어서 참문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선지식을 참문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지식을 참문한 적이 있느냐? 원래 뭐 참문이라는 것은 법당에 올라가서 선지식에게 법문을 청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뜻이죠. 이 참이라는 것은 이제 참청이라고 합니다. 선지식을 친견해서 특별하게 법문을 청한 적이 있는가? 선지식을 친견해서 선지식에게 질문해서 불법을 수행자로서 질문한 적이 있느냐? 막 수행자의 그 기본이 선지식을 참문하는 그런 수행의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거죠. 정참문야무와 일찍이 선지식을 참문해서 질문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임재선사가 부정참문이요. 일찍이 참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선지식은 이제 법당에 있고 선지식이 거주하는 곳은 방장이고 선지식이 법문을 설하고 대중들을 맞이하는 곳은 법당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당대에는 불전을 모시지 않고 법당만을 모셨다. 그만큼 선언의 중요한 곳은 무엇이냐? 법당이죠. 그래서 법당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설법하는 곳이기도 하고 대중들과의 토론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법당을 선문답을 하는 곳이기도 되고 그래서 모든 불법 수행의 근본 도량이 바로 법당인데 선지식을 참문하려면은 법당에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들이 산문에 선지식을 참문하면은 모두 법당에 선지식이 법당에 앉아있을 때 법당에 참문하게 되는데 법당 옆에는 이렇게 법상이 하나 있고 의자에 앉았거든요. 의자에 앉았고 법상이 있고 법상 옆에는 불자가 걸려 있고 또 주장자가 옆에 있고 이거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오면은 말을 하지 않고 인사를 하면은 어서 오라고 하는 인사 담례로서 불자를 든다거나 수행자들이 잘못하는 모습이 있고 안목이 없는 모습이라든가 삿된 견해를 갖고 있으면은 경책을 하면서 주장자를 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선성이 행동으로 서로 하는 법문이죠.
그 일찍이 참문한 적이 없습니다. 왜 참문한 적이 없느냐 하면은 굳이 문계 신마와 여기서 무슨 문제점을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참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여기 굳이 문계 신마라는 말이 여기에 인제가 아주 선지식을 참문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 굳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문제점을 자기가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모르고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 수행자가 가장 근본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가나서에서 참선 수행하려면 어문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어문이 있어야 돼요. 어문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도의 문제예요. 구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염생사고하고 낙구열반이라 이런 이게 이제 구도의 가장 근본이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의 범락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구도거든요. 구도. 근데 구도의 가장 근본은 무속의 대상을 향해서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구도자가 이런 문제점이 철저하게 정립이 안 되면은 자기가 구도의 문제점을 알지 못해.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도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점을 나름대로 철저한 자신의 의문점이나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질문을 할 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점을 질문해야 될지 질문할 문제점을 알지 못해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금 여기 자신이 수행자로서 어떤 문제점이 자신이 문제가 되는지 그 구도의 문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못했다. 이 개라고 하는 말이 여기 핵심의 언어가 되거든요. 지금 자신이 구도의 근본 과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모르니까 뭘 질문해야 될지, 선지식을 참문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핵심의 문제를 자신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자가 말하기를 여하 불거 문 당두 하상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가. 자, 이게 수자가 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런 문제점을 한번 질문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찾아가서 질문해 보라. 이렇게 이제 문제점을 제시를 해 주죠. 그죠? 여기서 그대는 어찌 당두하상을 찾아가서 불법에 어떤 것이 불법에 적적되입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질문해 보지 않는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앞에 문장하고 연결되죠. 그대는 왜 이러한 문제점을 당두하상에게 찾아가서 질문하지 않느냐? 불법의 근본, 불법의 적적한 대의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질문해 보지 왜 이러한 문제점을 질문해 보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불법 적적 대의가 임재어록에 참 많이 등장했죠. 자, 이게 참선 수행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과제인데 이 과제가 어디에서 연원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육도 환경에서부터 연원이 돼요. 그 중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전해지는 경전의 모든 법문들은요, 전부 다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뭐 정법을 계시 오입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법문이 일대사 인연으로 서라고 했는데 이런 법문들이 경전의 법문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세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깨달아 체득하고 안목을 갖춘 사람은 있지만은 수행자들이 이것을 핵심의 과제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참선 수행자들의 근본 핵심의 과제를 제시해서 수행하는 교육체계로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불법의 적적대의하고 조사설례이고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임재록에도 우리가
질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뭐죠? 불법의 대의고 조사 설례이죠. 그래서 조사 설례가 불법의 대의가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불법의 근본 핵심 그 본질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수행의 과제거든요. 근데 이 수행의 과제를 본인이 불법 전체의 핵심을 꿰뚫어 정리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질문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질문을 하지만은 사실은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다시 임재록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은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임재의 깨달음의 인연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때는 왜 여기서 당두화상은 무엇이냐? 조실입니다. 법당의 주인이니까. 당두는 법당의 주인이니까. 법당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주지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찰에서 주지는 사찰을 관리하는 주지지만 여기서 법을 주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당을 주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두라고 하는데 조실을 당두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주지는 정법을 주지하고 정법을 법당에서 설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두 법당의 가장 법당에서 설법하는 사람, 여기서 당두화상이라고 그래요. 법당에서 설법하는 그 주지 스님에게 찾아가서 어떤 것이 불법의 적적 대의인가 이러한 질문을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라도 한번 해보지. 이게 수자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고 또 수행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니까 이런 질문이라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끌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임재선사는 수자의 이 권유에 용기를 얻어서 곧 가서 황백선사를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이와시 불법 적적 대의입니까? 자, 이 문제부터 볼게요. 줄여서 이 불법 대의라고 합니다. 불법 근본 뜻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조사의 여하시 조사 설례 했죠, 그죠? 조사의 무조사의 이 한마디 법문이 용화선사가 한 말이죠, 그죠? 조사에는 없다. 또 불법 대의도 없어야 될 거냐. 그래서 불법 대의, 열애, 진실의 여러 가지 말로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주제로 봅시다. 이 불법은 우리가 왜 불법이라고 이런 말이 생겨났겠어요? 자, 재불열애가 설법을 했을 적에 불법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부처라고 한 말을 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중생, 힘의 생사, 분뇌, 망념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죠. 그러니까 부처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의 가장 근본되는 핵심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겠죠. 또 불법은 무엇이냐, 재불이 설법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가르침의 법문이겠죠. 자, 이게 바로 방편 법문이죠. 재불열애가 일대사 인연으로 해서 일체 중생들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생사윤회에서 해탈하고 각자 진여 자성 불성을 깨달아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하는 말은 뭡니까? 방편법문이잖아요. 그래서 방편법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그죠?
말은 언시 시부터 먼저 할까?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말을 하게 하는 근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마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편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불이 방편법문으로 설법하는 것은 언어와 문자로 설법한 거죠. 그 방편법문은 제불의 일심의 지혜의 작용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은 제불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방편법문으로 설한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여시아문하고 수지독송하고 신수봉행하고 수지 깨달아 체득해야 내가 바로 제불열애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이루고, 그래서 열애자 제법열애가 되는 거예요. 열애가 제법과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수지 독송에서 열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방편법문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열애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 중생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출세간의 지혜의 언어를 불의법문으로 설한 방편법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불의법문의 지혜로 제불열애의 지혜를 제정했다. 그래서 불법에 의거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지혜로운 본부사를 실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법의 대의라는 궁극기를 뭐죠? 제불이 설법한 방편법문이잖아요. 그러면 제불이 방편법문을 통해서 마음은 모든 언어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제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과 언어는 불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불교에서 이 방편법문을 강조하느냐? 이거는 중생의 언어가 아니에요. 중생의 언어. 중생의 언어는 전부 다 이원의 차별 분별의 언어고, 출세간의 방편법문의 언어는 불의법문이기 때문에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진여 일심이 방편의 언어와 불의가 됐을 적에 제불열애의 지혜와 똑같은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법을 깨달을 체득할 수가 없고 제불열애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 그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삶을 이루게 하는 근본인가를 불교의 사상에서 우리가 정말 제시하게 이걸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간의 언어와 출세간의 언어를 구분해놨어요. 세간의 언어는 생사윤회의 언어가 되고 이원적이고 차별 분별심이 되니까, 출세간의 언어는 해탈 열반의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려면은 출세간의 방편법문의 언어를 의거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다. 마음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래서 한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심조제열이란 말이에요. 한경의 60권 한경에서는 심조제열인데 이걸 일체유심조라고 해요. 80권 한경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해요. 일체유심조란 말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일체유심조란 말을 정확하게 일체유심조란 말을 무슨 뜻이냐 질문을 한다면은 일체는 모두 마음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마음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를 몰라. 자, 그렇다면은 마음이 모든 열애를 만든다. 똑같죠? 내용은. 마음이 열애를 만드는 법을 경전에서 설해놨는데 어떻게 만드는가는 알고 있습니까? 자, 요 말하고 똑같은 다른 말이 무엇이냐? 설에서 적심
시불이라고 해요. 시심 법화경에서는 시심작불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가 되는데, 마음이 부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논리는 그런데, 그게 해답이 안 돼. 내가 지금 여기 써놨잖아, 이게. 이 법을 모르면 절대로 불가능해. 중생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진여일심으로 제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해놨어. 그렇다면 진여일심으로 방편법문의 지혜를 통해서 부처가 되도록 설해놓은 거예요. 근데 중생의 언어를 사용하면 절대 해탈이 안 돼.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방편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제불열애의 경지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한 언어,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경전의 언어는 중생심으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출생안에 불의법문, 방편법문을 설해놓은 것이 불법입니다. 서해 선승들의 모든 법문도 이 불법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언어로 설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 사고가 생깁니까? 지혜를 만들어냈습니까? 공덕을 이루겠습니까? 해탈 열반의 기회를 주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은 전부 다 언어인데, 중생심으로 생각하면 전부 다 생사에 업이 되지. 그 때문에 불법은 중생심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방편법문의 언어에 의거해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그 뜻을 설해 놓은 것이 바로 불법의 적격대입니다. 조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사는 중생심의 언어로서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시저진연의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달마조사가 중국에 온 자기의 본분사의 일이다. 그 뜻을 불법에 대의하고 열애의 뜻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불법에 대의라고 하는 말을 단순한 이 철저하게 사유하지 않는 언어, 이게 수자가 지시한 말을 듣고서 자신이 이 문제점을 철저하게 사유하고 근본의 문제를 스스로 의문점을 갖고서 질문해야 되는데, 수자가 이런 질문을 해보지 이런 말만 듣고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무리 질문을 해도 자기 스스로 이 문제점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선 수행자가 언어를 가지고 참선 수행하였던데 언어의 핵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모르고 아무리 언어를 갖고 언어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불이, 법은 본래 언어 문자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불이 뭡니까? 언어 문자로서 방편법문을 설한 것이 바로 불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실론에서는 이언진여와 어언진여라 그러죠. 방편법문을 설했지만 방편법문을 벗어나도록 뭡니까? 노자장가에도 그러잖아요. 뗏목을 사용해서는 뗏목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이는 견언이라 그래요. 이는 견언. 언어를 사용했으면 이 언어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견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어요. 이 방편법문을 통해서 방편법문을 벗어나야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초월하는 거거든. 근데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 이것도 전부 다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여일심이 방편법문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어떻게 마음이 부처가 되겠어요? 진여일심이 영업하게 해탈열반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룰 때 부처가 되는 것이고, 해탈열반의 공덕행을 이루는 그 법문을 알지 못하면 부처가 되지 못해요. 어떻게 마음이 부처가 되겠어요? 이게 험한 거죠. 이게 우리가 말은 적당히 보고 아는데, 아는 것 같은데 내용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반야신경의 색조시군 공조시색이란 말은 아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사유가 없어요. 언어로 사유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참선 수행하는 법을 언어로 사유해야 되는데, 불법을 사유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사유하니까 중생심 속에서 평생 헤매다만 하는 거예요. 중생심을 벗어나도록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이고, 선생들의 법문을 설하는데, 이 방편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불열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신조제열애, 마음이 모든 열애를 만드는데, 마음이 열애를 만드는 것은 마음이 방편법문을 통해서 열애가 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꼭 기억하세요. 마음은 모든 언어의 근본이 돼요. 언어는 마음의 지혜로서 작용해서 발휘되는 것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참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수행자라고 3년 동안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핵심의 문제점을 자기가 파악을 하지 못했어. 그렇게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경전의 지식을 여러 가지로 배우고 듣고서 아는데, 자기 스스로 꿰뚫어내서 하나로 일이 관지할 수 있도록 깨낼 수 있는 핵심을 자기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 사람아,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인가? 이거 질문 가서 해보게. 근데 이 문제가 자기 스스로 그 의문점이 철저했을 때는 구도적인 힘이 작용이 되는데, 남의 지시에 따라서 남이 힌트를 준 것을 참조해서 무조건 가서 질문하니까 꼭두각시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한글 선사가 뭐죠? 정신 차려라. 이게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구도자의 근본 과제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스스로 그 문제점을 잘 자각하도록 이렇게 경책한 거죠. 주장자로. 그래서 3번이나 질문했는데 3번이나 주장자를 맞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삼도 발문에 삼도 기타다. 이 유명한 법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임재 수행에서 이 법문이, 자, 모든 수행자들이 임재가 처음에 진정한 구도의 질문을 제대로 할 줄 몰랐다. 그래서 왜 방망이를 맞았는가? 이것을 남의 이야기거리로서 에피소드로만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도의 근본 과제의 문제로서 이 문제를 파악하려고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도심이 발휘가 되지 않고, 구도의 과제가 없으니까 구도의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말, 이런 말은 많이 아는데 핵심은 몰라. 적심시불이라는 사람 모르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게 얼마나 많은 선생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이 부처가 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질문한다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도 중생심을 벗어난 경지를 말하지, 부처라고 하는 말에 속박되면은 언어에 걸려버렸다. 부처란 말도 벗어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부처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부처의 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그런 안목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인 사고에 빠진다면 오히려 더 큰 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법실의 병이라 그래. 선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진단할 수가 없어. 진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병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병을 치료할 수도 없고, 그 병을 남편의 지혜로 창조하는 자기의 본분사를 건립할 수가 없어.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문제가 뭐가 연결되느냐 하면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는 과제는 임재선사가 나중에 은하대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문제를 매개체로 해서 대우선사를 만나서 대우선사의 지시에 의해서 은하대오를 하는데, 은하대오한 내용이 무엇인가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수행의 모든 과제가 임재의 깨달음의 이야기로서 제시됐지만, 이 깨달음 내용이 모든 수행자의 과제의 근본 문제가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또 직장 봅시다. 불법의 적격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게 3번 질문하니까 인재선사의 질문에 말이 끊어지기도 전에 황백선사가 주장자로 고쳐버렸다. 그래서 인재는 다시 법당에서 내려와서 하래 가면서 법당에서 내려온 겁니다. 법당에 올라갔다가 법당에서 두드려 맞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내려오게 됐다. 그래서 수자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문화장마생고 그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어떠한 그 이야기가 주고받았는가. 그러게 인재가 모가 문성미절의 화상편타라 모가 불해로다. 제가 당두화상, 조실화상에게 불법의 적격 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목소리도 소리가 끊어지기도 전에 화상이 주장자로 쳐버렸기 때문에 저는 뭐 어리둥절해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그냥 내려오게 됐는데 뭐가 불래?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불래라는 것은 불법의 대의가 모르기 때문에 구도적인 문제라든가 선생의 법문의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전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알 수가 없는 상태, 멍청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불래.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 불해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데 여기서는 무지 무명의 상태를 불해라고 해요. 전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자가 말하기를 단갱거문하라. 그렇지만 단지 그대는 또 다시 가서 질문해라. 수자는 무조건 아주 순수한 인재를 그대로 또 한번 질문을 해봐라. 또 인재선사 또 수자가 시키는 대로 또 황백선사를 찾아가서 질문, 불법의 적격 대의가 무엇입니까? 또 질문하니까 황백선사 역시 질문하는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또 주장자로 또 쳐버린다. 여시 삼도 말문의 여시 삼도 피타라. 이렇게 3번 불법의 적격 대의가 무엇입니까? 질문했는데 3번 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장자로 치기만 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드리 맞는지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뭘까요? 구도자가 자신이 문제점을 일으키고 구도심을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남의 질문을 따르니까 어떻게 되죠? 꼭두가 흰노릇밖에 안 되죠. 이게 조실이나 주지는 수행자의 일거수일투족 눈동자를 전부 다 판단해갖고 수행자의 근기와 그 마음작용을 전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그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병이 무엇인가, 그 병에 대해서 수행자 자신이 지금 어떤 법문을 제시할, 그러니까 방편을 어떻게 제시할까,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식이라. 그래서 이제 선지식의 역할이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면은 법화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불지결이고 선에서는 정법 판장이. 자,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정법 안목이 생깁니다. 언하대오 정법 안목이 되면은 생사대사를 해결해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의 근본 다대가 불법 대의이기 때문에 생사사대의 근본 구도의 문제가 불법 대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법 대의를 깨달아 체득할 때에 정법의 안목이 생기면은 생사의 모든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죠. 안목이 생기니까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고 생사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이 은하대오의 큰 의미는 무엇이냐?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깨달음을 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구조를 두 가지로 해요. 대각이 있고 대오가 있어요.
대각은 지금 시절 이전에 잘못된 것을 정법의 안목으로 자각하는 것이 대각이고, 대원은 불법의 근본 핵심을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할 수 있는 깨달음. 이 깨달은 내용이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은 똑같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 자각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고, 불법의 전 핵심 생사윤회를 해탈하고야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힘은 안목이 있는 깨달음이 돼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통해서 깨달아 체득하는 힘은 안목을 부족하는 깨달음. 그래서 이 안목을 부족했을 때 선지식이 돼요. 그래서 아무나 선지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선지식이 될 수 없어요. 유명한 구봉도건선사가 시자를 있을 적에 자기 스승인 석상경제선사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자기 스승이 돌아가셔가지고 조시를 뽑는데 수자가, 그 땅의 최고 수자가 당연히 자기가 조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수자를 조실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시자로 살고 있던 구봉도건 선사가 선사의 뜻을 당신 깨달아 체득했느냐? 나는 깨달아 체득했다. 그렇다면은 선사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체득했는 질문을 하는 거야. 그렇게 당신은 선사의 뜻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 지적하니까 내가 선사의 뜻과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면은 내가 향을 피워놓고 이 향이 다 탈 때 깨닫지 못했으면은 나도 향이 다 탈 때 죽을 것이고, 깨달아 체득했다면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딱 맹세를 해. 향이 다 타면서 자기도 자탈인망해 죽어버려.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실의 이야기라고도 우리가 어록에 전하니까 자탈리. 그래서 시자가 뭐라, 구봉도건 신사가 시자의 등을 만지면서, 죽은 수자의 등을 만지면서 자탈인망은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선사의 뜻은 깨닫지 못했다.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시자가 조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봉도건 선사가 유명한 조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종명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야기했죠, 그죠? 안목이 있느냐, 안목이 없느냐. 안목이 있어야 조실이 되고 수행자들 지도하는 거죠. 이게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지도를 못하는 거죠. 그만큼 엄하게 당대 선성들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큰 과제였어요. 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 질문하고 세 번 두드려 맞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 꼭두각시처럼 자기가 철창구도에 정신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수행자가 무슨 수행자냐? 정신 차려라. 바보 같은 놈이다. 이런 이제 경책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사례 백수자원호대 행몽자비로 영모가 문심화상 삼도 발문에 삼도 피타했습니다. 자한장년이라 불령신진이 검차사거라. 그게 이제 임재선사가 수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행몽자비, 다행히 수자가 나를 잘 보살펴주고 지도해 주셔서 자비심으로 지도해 준 언덕으로 당두화상을 참문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 번 불법의 대의, 적격 대의를 질문하고 세 번이나 주장자로서 심한 경책을 받고 두드려 맞으니까 자한장애, 나는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이 아주 도래되지 않은 것 같다. 장애를 받는 인연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장애를,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인연이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는 것에 스스로 좀 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령심식, 그리고 깊은 뜻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여기에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인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옷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또 황백선사의 문화를 이제 떠나가려고 이제 수자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황백선사에게 질문을 해도 세부리에 두드려 맞고 제대로 법문 한마디 못 듣고 하니까 나는 여기와 인연이 없나 보다. 나는 다른 선지식을 찾아가서 수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각 수행자들이 끊임없이 훌륭한 선지식을, 인연 있는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행각 수행하는 인연이 그 당시에 일반적이니까 임재선사가 다른 선지식을 찾아가려고 황백선사 문화를 떠나가려고 이제 수자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수자운, 여야 것이면은 수사 화상구하라. 사예배태하다. 그대가 만약에 황백선사의 문화를 떠나가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황백화상을 찾아가서 반드시 하직 인사를 잘 하고 떠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임재선사는 수자에게 예배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여기서 이제 요 1단에서는 수자와 임재선사, 그 임재선사가 자신의 구도적인 과제의 철저한 문제를 스스로 발휘하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 질문하면서 경책을 받은 인연. 이 인연이 어떤 큰 인연이냐면은 임재선사가 이 문제를 평생 자기 과제로 갖게 돼요. 자, 이 인연을 통해서 임재가 진정한 구도심을 발휘하게 되고 불법의 대의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사유하게 된 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깨달음의 인연이 여기서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했지만은 세 번 다 황백선사의 말 한마디 듣지 않고 두드려 맞은 그 인연이 자기 스스로 반성하게 하죠. 문제점이 무엇이었던가? 여기에서 불법의 대의와 자기가 황백선사와의 인연에 의해서 그 문제점이 구도심으로 철저하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큰 구도의 작용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내용이죠. 자, 뒷장에 넘어갑시다. 자, 요걸 단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뒷단을 볼게요. 38-2번이죠. 수자선도 화상처운하니 문화저 후생 심시 여법이니 양내사시에 방편적타하고 향후 천착성 일주대수하리니 여천하인작 음양거제라. 그 수자가 먼저 이제 임재선사가 황백선사를 하직인사하러 오기 전에 수자가 먼저 황백선사를 방문해. 연것 같죠, 그죠? 일단에 그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기록하는데 핵심의 문제를 제시는 했지만은 일종의 기록자가 이것을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줄여가지고 내용만을 핵심을 이렇게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수자가 먼저 황백선사의 처소에 도착해서 말했습니다. 저 후생은 무엇이냐면은 그 임재선사죠. 젊은 저 임재선사라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러 이제 올 것 같은데 그 후생은 그 참 여법하게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심시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행업순일과 같죠, 그죠? 행업순일, 여법수행 이런 말은 아주 정직하게 올곧게 수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내사시에 방편적다. 만약에 그 임재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찾아오고 하직인사로 찾아오게 된다면은 선사께서는 방편을 잘 제시해서 그를 적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방편적타가 했죠, 그죠? 타는 누구냐? 임재를 말해요, 타. 방편은 무엇이냐? 선지식이 수행자를 성기의 방편으로 잘 제접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안목을 갖춘 선지식은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것을 전부 다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자, 이게 방편법문인데, 방편법문은 언어 문자로 제시하는 방편법문이 있고, 행동으로 제시하는 방편법문도 있고 하지만은, 이걸 성기의 지혜라고 해요, 성기의 지혜. 성기의 지혜 방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기라고 하는 말은, 선이라는 것은 다르게 한다면 중국 사람들이 선은 진여일심을 말해요.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을 이제 기라고 하는데, 이 기는 무엇이냐? 기틀이죠. 상황에 맞추어서 방편 지혜를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 능력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기의 지혜는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 말씀. 그래서 초사시기를 써요. 인제도 여기 초사시기가 나오는데, 성기의 지혜는 자기 본분사의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스승에게 양보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승의 불량치사라고 해요.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초사시기는 스승의 지혜를 능가하는 그런 방편의 법문 안목을 갖출 때 초사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혜를 잘 제시해서 이 사람이 바른 수행자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방편적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수행자에게 알맞는 방편 지도를 잘 해서 저 수행자가 바른 수행자가 되도록 하시오. 그 뒷구절이 향후 이후에 천착성 일주대수라. 천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깊이 파고드는 것을 천착이라고 하죠. 무슨 일에 천착하지 마라 이런 말 쓰죠. 이게 뭐야? 이게 설에서는 이것을 깊이 몰두해서 한 경지를 이루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대수, 하나의 큰 대수, 큰 나무로서 성장해서 동량이 될 수 있는 선의 훌륭한 선지식으로서 동량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인들에게 작엄량 거제라. 천하인들에게 그늘이 될,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그늘이 될 수 있는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거죠. 인도의 사고예요, 이게. 인도에서는 청량지라고 그래요. 청량지. 연못, 시원한 연못이죠. 더운 지방이니까 그 열반 적정의 경지를 바로 청량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음에 우리가 청량산 같은 것도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엄량지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서 더운 날 편안히 거기서 사람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열반의 범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비유한 것인데, 임재선사가 여기서 많은 화택의 중생의 세계에서 고뇌 허덕이는 중생들, 수행자들을 잘 지도해서 깨달음의 해탈을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비유한 거예요. 사거사 황벽운 부덕광 별처거하라. 여향 고안 탄두 대우처거하라. 필히 여설하리라. 그래서 선사가 황벽 선사에게 하직 인사를 하려고 오니까 황벽 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덕광 별처걸, 그대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뭐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대는 여향 고안 탄두 대우처거하라. 그대는 고안이라는 것은 이게 강서성인데, 강서성 서준대 황벽산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게 거기에 고안 탄두 쪽에 있는 대우선사의 처소를 찾아가도록 해라. 대우선사는 누구냐면은 마조의 제자로의 기종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기종선사의 제자가 대우입니다. 그 마조, 요 이제
마조 도일선사 제자죠. 마조의 제자 가운데 기종선사인데, 기종선사가 뭐 유명한 백거이 같은 사람도 아니면은 그 이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상들, 이제 수제들이죠. 그 재상들이 찾아와가지고, 유마경에,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는 거, 대의 큰 바다가 한 트럭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난 책을 만 권이나 읽은 그 독서가인데, 수제로 유명한 그 이발이라고 하는 이만 권이라는 별명이 붙은 재상이죠. 근데 이 유마경의 이 말은 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기종선사가 그대는 책을 만 권이나 읽었다는데 만 권이라는 책은 다 어디로 들어갔지?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그 한마디의 깨달음을 이룬 유명한 선생이, 이게 선생들이 이런 방편으로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안목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그죠? 그런 능력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이 선지식을 찾아왔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전하고 있죠. 그래서 대우화상의 처소로 가라. 근데 대우화상이라고 하는 분은 행적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중국에 행적이 없이 산 사람들이 무척 많거든.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대우선사의 처소를 찾아가라. 그러니까 황벽선사가 특히 대우선사의 안목과 능력을 인정을 하고 임재 같은 사람을 잘 지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임재를 별로 추천한 거죠. 그래서 대우선사의 처소를 찾아가도록 지시를 하니까 그대에 찾아간다면 그대에게 좋은 방편의 법문을 설해 줄 것이다. 필리 여설이라 하는 것은 그대에 의해서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편 법문을 설해 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사도 대우의 대우문하니 신마철에오. 그게 임재선사가 대우선사의 처소에 도착을 하니까 대우선사가 질문합니다. 신마철에인가? 어느 곳에서 왔는가? 이 신마철에라고 하는 말도 선성의 그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본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협산의 경계를 가면 협산의 경계가 사람 이름도 되고 협산이라는 지명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차별 경계에 떨어지지 않아. 선생들의 법문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임재는 안목이 없으니까 고지고대로 본래 면목을 제시하지 못하고 아이고 저 황벽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이게 지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황벽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대우가 말하기를 황벽이와 응꾸냐, 황벽선사는 어떠한 법문을 설해서 법문을 들었느냐. 이 응꾸라고 하는 것은 법문입니다. 방편 법문을 응꾸라고 해요. 선생들이 전부 다 설법하는 내용은 전부 다 언어죠,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방편 법문은 바로 심작용이라.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에 언어하고 마음작용하는 구리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들이 법문을 할 적에 법문뿐만 아니라 질문을 할 적에 저 사람이 차별심으로 질문했는가 분별심으로 질문했는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레나 잘 왔다 이 말씀이죠. 설이라는 이 한관의 글자를 딱 제시하면은 이건 차별의 언어가 돼요. 왜냐하면은 선이라고 하는 언어는 각과의 상대적인 차별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는 이제 구목하는 이 차별의 언어예요. 이것은 대상 경계를 품는 언어인과 동시에 차별의 언어가 돼요. 이런 언어 자체가 중생의 언어라 그래요. 그래서 중생심의 언어로 뭐 유무라든가 법부와 성인이라든가 부처와 중생이라든가
성각이라든가 이것을 모두 초월하는 불이 법문의 언어를 깨달아 체득해야 진여의심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 사람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선지식은 금방 알아보요. 그래서 이 수행자들의 안목을 바로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방망이를 친다든가 법문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응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어떤 법문을 설했느냐. 사운 모갑 삼도문 불법 적적대인데 삼도피타입니다. 부지 모갑 유가무가이다. 그게 요 문제점이 줄을 거나 보세요. 요 구절이 임재가 자신이 여기서 갖고 있는 의문점이야, 이게. 앞에서는 질문을 했는데, 대우선사의 처소에 와서는 임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 여기에 응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법의 적적대의를 3번이나 질문했는데, 3번이나 방망이를 두드려 맞았습니다. 요것은 이제, 임재가 황백선사의 인연을 통해서 불법 적적대의가 남이 시켜서 했지만은 이것이 자기의 수행 과제에 근본 문제가 됐다는 사실이더라. 그 뒷구절에 부지 모가 유가 무가 알지 못한다. 모각은 자기 자신이죠. 임재 자신인데 제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어떤 허물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습니다. 불법의 적적대의에 질문하고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의 차별상이지. 그렇기 때문에 유무의 차별상에 있다는 사실을 안목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지가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안목이 없는 모습, 문제점으로 지금 꽉 차버린 모습,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버린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화선사가 임재선사를 참문했을 적에 불법의 적격대의가 무엇입니까? 조사설례가 무엇입니까? 질문했으니까 임재선사가 뭐랬죠? 선판을 건네주게 그러죠. 그게 용화선사가 선판을 건네주잖아요. 선판을 건네주자마자 임재선사는 주장자로 쳐버렸죠. 치는 것은 마음대로 치십시오. 그렇지만 조사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왜 선판을 건네주는 그 일이 바로 지금 여기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로서 불법의 조사회가 본분사를 한 일과 똑같은 경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도록 제시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조사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설법을 하잖아요. 이것이 평생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용화선사는 조사 설례가 평생 과제가 되었고 임재선사는 불법의 대의가 평생 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를 갖고서 대우를 찾아갔을 때 하고 과제가 없이 처음에 황벽을 질문했을 때 하고 임재의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우를 만났을 적에는 구도의 문제점이 철저했기 때문에 부지 모각 유가무가 제가 어떤 허물이 있는지 허물이 없는지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신의 문제점을 판단하지 못하는 과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선사는 황벽 영하 노파로 위여 득 철곤이니 갱내 절이의 절이의 문유가 무가나 황벽선사가 그대에게 높아심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철곤 온 힘을 다 쏟아서 그대를 잘 지도해 왔는데 지금 그대가 지금 나를 찾아와서 절이 줄 끊었어요. 절이가 여기서는 과제예요. 절이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지금 여기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 선에서 항상 이 절이가 지시대명사로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불법의 대의인 겁니다. 그 불법의 대의가 뭐겠어요? 진여 일심으로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불법의 대의인데, 한편 법문은 진여 일심으로 지금 여기 자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저리가 대우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에요. 황벽선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에게 좋은 법문을 설해 줄 것이다. 한마디 했죠. 여기서 대우선사가 할마디 해주는 말이 여기 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대가 자기 본분사를 하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 무슨 허물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황벽선사가 바로 불법의 대의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법문을 높아심으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 와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문제점에 유가 무가는 유무죠. 유무의 차별상에 떨어지는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유무는 선과 악이나 부모나 중생심으로 이견의 차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고 왜 유무의 차별상에 떨어져서 안목 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게 뭐냐면은 선지식이 문제점을 바로 꼭 찍어주니까 임재가 은하대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문제점에 핵심을 찍어주니까 임재가 은하대오를 해요. 은하대오. 은하대오는 아까 뭐라고 했죠? 은하대오 경전에서는 여시아문이에요. 여시아문. 네, 이게 여시아문과 같은 뜻인데, 대오라고 하는 것은, 은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한마디 선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육조 단계의 말이죠. 한마디 법문에 오조 홍인대사가 금강경의 법문을 설하자 은하대오했다. 육조회는. 이게 금강경의 법문을 설하는 그 법문을 바로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데, 깨달음 내용은 뭐죠? 바로 정법의 안목이 돼.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법화경에서는 불지견이라고 해. 재불열애가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방편 법문을 계시한 거니까, 이게 불지견은, 지는 정법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고, 견이라는 것은 여실지견으로서 지혜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 안목을 부족하면은 여기서 유무, 우모, 선악 이러한 차별상을 모두 다 판단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차별상을 판단하니까, 중생의 번뇌 망념과 이견의 차별상을 판단하니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되는 힘이 나오죠. 그래서 발심 수행이 되는 거고, 발심 수행을 부족하니까 방편 법문으로서 방편 지혜로 설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이 병을 진단을 못해요. 병을 진단을 못하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을 치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의 서가열애가 가슴에게 정법 안장을 이심전심으로 부촉했다. 법화경에서 불지견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재불열애가 일대사 인연으로 출세한 방편 법문을 설했다. 똑같죠?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이 중국 선불교에서는 그대로 선성들의 법문으로서 이게 탈바꿈 되는 겁니다. 탈바꿈. 법문의 체계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절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에서 어떻게 유무의 차별상에 떨어져서 안목 없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은하대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우선사의 한마디 법문이 임재를 은하대우에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깨달음을 체득하게 하는 인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황백선사에게 질문하면서 이 질문이 철저하게 자기의 구도적인 문제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인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구조 체계를 선문답의 구조가 이런 인연으로서 임재가 이런 깨달음을 이루게 됐다 하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는 말이 뭐죠? 대오운 원래 황벽불법 무다자 이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제 임재가 황벽선사의 불법에 대의하고 요 구절을 써볼게요. 원래라는 말은 이게 이제 감탄사예요. 불법은 불법에 대니까. 여기서 황벽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불법은 무엇이죠? 황벽선사가 제시하는 방편법문이죠. 황벽선사가 자신의 안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불법이니까 방편법문입니다. 황벽선사가 뭘 제시했죠? 방망이 세면 증거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은행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방편법문을 설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방편을 설한 거죠. 예. 근데 무다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사투리예요. 사투리. 예. 간단 명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 명료하다. 그 병암록에도 보면은 이런 무다자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병암록 32칙인가 보면은 정상자가 임재록에 나왔죠. 정상자가 임재선사가 멱살을 붙잡고 있는데 멍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멍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상태를 벽암록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거령신이 무심코 손을 들어가지고 수양산하고 그 이제 무심코 손을 들고 화산하고 수양산하고 이게 산에 이렇게 산을 이렇게 쪼개서 그 사이로 황하가 흐르도록 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해요. 여기서 진짜 거령신이 대수무다자 이렇게 거령대수무다자 이렇게 씁니다. 거령신이 손을 들었는데 무다자 무심하게 이런 의미로 무다자를 써요. 똑같은 표현이죠. 근데 거령신이 이제 중국의 전설로 나오는 신이 이제 거령신인데 화산하고 수양산은 하나의 산이었는데 거령신이 무심코 손을 들어서 손을 내린과 동시에 산이 두 조각이 나면서 그 유명한 황하의 강물이 흐르게 돼서 치산치수가 되었다. 이런 이제 전설이에요. 그런 말이 똑같이 이제 무다자라고 하는 것은 무심의 작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황벽선사가 어떤 의도적으로 방망이를 친 것도 아니고 자기 본분사로서 시절 인연의 방편의 지혜로서 이런 의미로서 임재선사에게 자각하게 하는 법문을 설한 것이 임재선사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인연이 되었는데 임재선사는 뭐야? 황벽선사가 제시하는 불법, 황벽선사가 제시하는 방편 법문의 가르침이 그렇게 불법의 핵심인 간단 명료, 무심의 작용이었던가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 감탄사입니다. 근데 임재어록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제 황벽 불법 무다자란 말을 이제 잘못 오해하고 많은 것도 없다, 별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잘못 오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중생의 차별상의 언어가 돼요. 임재가 만약에 이런 말 해봐요. 뭐 황교수님 말 별것도 아니네 한다면 임재가 바보가 되잖아. 임재는 중생이 되버리잖아요. 그리고 대상경비에 황벽선사라는 대상 스승을 모욕하는 언어가 되잖아. 설에서 이런 언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은 법문이 아니라 이거는 세간의 소설에서도 그런 말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록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이 법문으로 설한 방편 법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글자대로 자기 나름대로 임의대로 해석하고 오역을 만들어 놓으면은 전부 다 어록이 아니라 소설을 읽게 되는 거예요. 경전도 마찬가지죠. 경전도 방편본문으로 읽어서 불의의 지혜, 출세간의 지혜가 되도록 하고 열애가 되도록 하는 언어가 되도록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중생심의 차별의 언어로 이해하도록 해놓으면은 경전이 아니라 그거는 세간의 소설이 돼버려요. 그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도 황백 불법 무다자, 황백선사의 불법이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무심의 작용으로 제시한 것인 줄이야 몰랐다. 이제서야 깨닫고 나서 감탄사로 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임재의 깨달음의 인연으로서 굉장히 새로운 변화를 이루게 하는 그 인연이 된다. 이걸 전신전이라고 해요. 자, 여기 중생심에서 진여 법신으로서의 전환이 되는 거죠. 방편 본문을 통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중생신의 몸에서 진여 법신이 되어버려. 전이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서 재불의 지위에서 자기 본분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이게 전신전이라 선에서 늘 그래. 이게 조동경 같은 데서는 저런 본문들을 가지고 조동오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선의 논리 체계로서 이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우 추주운호대. 요게 추주라고 하는 말이 하고 뒤에 이제 대우 탁계운하고 두 말이 나와요. 추주라고 하는 것은 대우선사의 행화가 이제 드러나는 것인데, 추주는 파주와 같습니다. 탁계는 방해인과 같고. 자, 지난 시간에도 이거 언급했습니다만은 살인도, 이거는 활인거든요. 자, 대우선사가 추주, 인재선사를 이렇게 꽉 붙잡아버리죠. 인재선사를 움켜쥐고, 여기 추주예요. 추주는 무엇이냐? 인재선사의 모든 번뇌 망념을 전부 다 꽉 잡아버렸다. 중생의 번뇌 망념을 전부 다 한움큼 잡아버려가지고 인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주는 파주라고 해요. 말만 한다면은 공의 경지를 말해요. 이제 불공이라고 해요. 기실론에서는 이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추주라고 그러죠. 대우선사가 인재를 꽉 붙잡고 저 요상괴자야. 요상괴자는 오줌 싸개란 뜻입니다. 오줌 싸개. 이 애숭이 젊은 노인의 입장에서 볼 적에 인재는 얼마나 젊어서 이렇게 애숭이로 보이는 거죠. 이 오줌 싸개 같은 젊은이야 이런 뜻이죠. 정례도유, 도유가 무가 여금 각도와 황격불법 무다자 이 견계 신마도리인가 속도하라 속도하라. 자, 조금 전에는 내가 무슨 허물이 있는가 허물이 없는가 이렇게 말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황격불법 무다자라고 이야기하네. 자, 조금 전에는 중생심으로 자신의 이런 의문점을 그대로 드러내더니 지금에 와서는 황백불법 무다자라고 이렇게 대단한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이런 한마디를 할 수가 있느냐? 그대가 신마도리, 어떤 도리를 깨달아 체득했느냐?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닫다, 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견입니다. 견은 여실지견이기 때문에 깨닫다, 그런 의미죠. 실지실견, 여실지지견, 이것은 직접 눈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인데 견은 직법의 암호, 이런 뜻이죠.
정법의 안목으로서 여실직연하는 그 경지를 무슨 경지를 보았느냐 이런 뜻이죠. 예. 그대가 정법의 안목으로 어떤 경지를 어떤 도리를 보았는가. 도리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근본 대의를 위해서 도리라고 표현해요. 불법의 근본 도리를 깨달아 체득했느냐. 그 불법의 도리가 무엇이죠? 바로 이적 도노요, 사비 돈제다. 그래서 진여 본성이죠, 그죠?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한 진여 본성이 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도리를 깨달아 체득한 거죠. 네? 진여 본성의 여법한 지혜로 작용하는 도리니까, 자, 이것을 바로 불법의 대의니까,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했느냐? 그걸 질문해. 하면서 속히 말하고 속히 말해봐라. 네가 어떤 도리를 깨달아 체득했는가? 그 어떤 도리를 깨달아 체득했다면은 속히 말해봐라. 이제 다그치죠. 사어 대우 협파의 축 삼근하라. 임재선사가 대우의 옆구리를 3번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찌르었다. 이렇게 이건 신호를 보내준 거죠. 그죠? 말하기보다도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부 다 3번 쳤다든가 3번 주먹을 이제 쑤셨다든가 주먹으로 했다든가 하는 것은 신호입니다. 신호. 알리는 거예요. 이걸 뭐냐?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3번이라고 해요. 삼하 이런 말 씁니다. 뒤에서도 이제 이런 말들이 용어들이 나오는데 3번 주장자로 쳤다. 이것은 뭐냐면 확실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확실하게 그러한 사실을 승인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인지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 대우선사에게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 어떤 도리를 깨달아 체득했는가 속히 말하라. 이것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행동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큰 힘이가 되겠죠. 그죠? 이게 행동은 언부진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로서는 다 뜻을 다 밝힐 수가 없지만은 몸으로서는 온 전신으로서 다 드러내요. 이게 이제 전신의 북성의 전체작용이라고 하는데 전신, 혼신, 통신 이런 말씀입니다. 강세음 보살이 어느 눈이 정한이냐 할 때가 전신, 혼신, 통신 하는 거예요. 온 몸이 불성의 전체로 작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은 온 몸으로서는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의 대의니까. 이게 굳이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지만은 온 몸으로서 행동으로서는 주장자를 친다든가 주먹을 친다든가 주먹을 들어 올린다든가 온 몸으로 드러내는 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경지를 모두 다 드러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대우선사에게 자신의 온 몸으로 말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대우선사는 이 안복 있는 대우선사가 바로 이게 언어나 문자나 눈동자를 굴려서 전부 바로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니까 대우선사 탁계문 여사 황백이요 비간 아사라. 그래서 탁계라고 하는 말 아까 추주란 말하고 탁계란 말은 두 가지. 앞에서는 붙잡았지 그죠? 여기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붙잡는 것은 가지고 탁계라고 하는 것은 광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복 활임금의 역할을 대우선사가 이어서 펼친 겁니다. 이 오줌 싸개라고 붙잡아서 탁계는 무엇이냐? 그대 스스로
독자적인 독립주행, 독보주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방행, 살인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정. 탁계훈, 그대의 스승은 황벽성사이니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 나에게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한마디는 그대가 이런 깨달음을 이루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훌륭한 스승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은 황벽선사의 덕분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대우선사가 지시한 거죠. 그죠? 내가 그대를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황벽선사가 그대를 이러한 경지로 깨닫는 인연을 이루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래요? 대우선사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은 사실상 인재선사의 사법관계의 문제와 연결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인재선사의 구도심이 크게 작용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황벽입니다. 대우선사는 그러한 한마디 무심코 던진 한마디 방편법문이 인재가 비록 깨달음을 이루었지만 그러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으냐? 인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주는 힘이 아니라 밑에서 땡기는 힘이다. 구도적인 힘이 그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지 위에서 내려주는 힘이 아무리 강해도 도적의 힘이 훔치는 힘이 없으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벽선사가 그대를 도적으로 만들게 했던 힘이 황벽선사입니다. 이게 그대가 구도식을 그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황벽선사. 그래서 대우선사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뒤에도 이 문제가 언급이 돼요. 황벽의 덕분에 깨닫는가, 대우선사 덕분으로 깨닫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수행자들이 그냥 타성의 저정 수행을 하면은요, 평생 타성의 저정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황벽선사의 주장자로 친 인연이 철저한 구도적인 문제로 전환하게 하는 힘을 만들어준 거죠. 여기에서 인재라고 하는 인물이 새로운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하게 한 거죠. 물론 하는 그 방편법문이 아무리 많으시도 그걸 자신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계기가 없으면은 경전을 많이 읽었다고 그런 안목이 생기지 않아요. 구도심에 의한 철저한 구도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힘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은하대오라는 말을 그래서 씁니다. 이게 대우선사의 한마디 방편 법문이 인재를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는 인연은 되었지만은 인재가 그런 인연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철저한 구도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시편당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고모감전에 차로 다요. 행인 도차에 진이 차타. 근데 수행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선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심의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 무심이 도다. 아무래도 무심이라고 하는 경지도 한 경지를 넘어서야 되는데 무심이 도라고 하는 경지에서 선에서 못 넘어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말을 아는 사람 많은데 평상심이 도의 경지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막 고목나무처럼 마음이 무심하게 되고 찬 바위처럼 무심하게 된 경지가 최고의 깨달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잘못된 안목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목이 없으면 방편의 지혜로 자신이 발심수행, 방편수행하고 또 성지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행자가 수행을 해도 선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평생 아류의 선성으로 분위기에 맞춰서 평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할 수 있어요. 중국선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뒷장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연결되어 있고 38-3번입니다.
사사대우하고 각회 황벽하니 황벽 견내 변문하니 저한 내래 그거에 유심마욕이요 사운 지 높아 신절에 변인 인사료 시립이다. 자, 끝까지 볼게요. 선사가 인제 선사가 대우 선사의 처소에서 깨달음 은하대우하고 대우 선사를 하시고 한두에서 이제 황백 선사의 처소로 다시 되돌아오게 됐어요. 이게 황백 선사가 인재가 온 것을 보고 질문합니다. 저 녀석 이 뜻입니다. 저한이라는 것은 저 녀석 왔다 갔다 뭐 하고 있느냐? 유신마 요길이요. 요기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죠? 그렇게 왔다 갔다 세월만 보내고 생사대사를 마칠 날이 언제 있겠느냐? 요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참 줄임말인데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불법 대의 생사사대의 과제를 이제 압축한 것을 한 사람이 6조 단경이에요. 5조 공인이 수행자들을 모아놓고 생사사대가 이렇게 귀중한데 그대들이 복이나 빌고 다니면서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느냐. 아무리 복전을 많이 구한다고들 안목이 없으면은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안목을 갖추고 불법의 대의를 깨닫고 생사대사를 해결한 사람이라면은 개송을 하나 지어서 제시하라. 그래서 유명한 오도석을 지어라 하는 말이 벌써 나와요. 그래서 생사대사의 과제가 여기서 나와요. 불법의 안목을 불법의 대의를 통해서 생사대사를 해결하려면 은하대우에서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요사, 요필 이런 말들 전부 다 생사대사를 해결하라는 법문이에요. 인제도 나오죠. 만약에 진정 견해를 부족한다면은 대사 요필하리라. 대사 요필하리라. 요만 안목을 갖추면은 대사 요필이 돼요. 안목을 갖추려면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야만이 돼요.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지 않고서는 정법 안목을 부여할 수 없어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생사대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사요필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요기는 생사대사를 요필할 기한이 있겠느냐? 생사대사를 해결할 기회를 찾겠느냐? 이런 뜻이죠. 약달 진정진에 원명하면은 방시요필이요. 인제록의 유명한 법리는 앞에 나왔죠. 진정한 견해를 부족한다면은 비로소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말이나. 그래서 이제 법문의 핵심이 처음 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기에 주고 신마요기야지요. 요사, 생사대사, 요필 정도 같은 거. 그래서 선사가 인제선사가 단지 노파신절로 스승의 간절한 노파신절로 인해서 덕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한경지에 안목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를 마치고 황백선사 옆에 서서 시자로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잘 스승을 모시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백이 질문하기를 신마측을 해요. 어디 갔다 왔느냐? 사군은 자지로 영참 내우거래합니다. 지난번에 선사께서 자비심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대우선사를 참문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우선사의 처소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뜻이죠. 황벽은 대우유와 ը꾸이마 대우선사는 어떠한 법문을 써해 주시던가
이 응구가 본문입니다. 어떠한 본문으로 설법해 주시던가. 사수거 전하하니 황벽은 장마생적 절해하는데 대통여 일돈합니다. 임재선사가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 전부 다 제시해서 자세히 알렸다. 수거 전하라고 하는 말에 황벽선사와 만났던 모든 이야기가 이 아래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벽은 장마생득 저한계. 저 노인네를 어떻게 했으면은 한방 두드려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 노인들을 한방 두드려 해주지? 이런 뜻이죠. 대통여 일도냐. 저 노인네가 한번 찾아온다면은 내가 올 때 만나서 저 노인네를 1돈 30방망이, 한 1돈이라는 것은 현벌에 방망이를 치는 것을 돈 3돈방 같으면 60방망이죠. 그 최고의 현벌을 3돈방이라고 하고 1돈방 하면 30방망이, 뭐 20방망이를 1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30방망이를 1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이라는 것은 현벌에 이용합니다. 그래서 방망이 본장 30대 친다 하면은 1돈이 됩니다. 그래서 저 노인네 오기만 오면은 내가 기다렸다가 30방망이를 치줄 것이다. 이 본장을 대개하면 혼내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지선사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설신마대래요. 적금 변기 수현장하니.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적금 평직. 지금 곧바로 먹이는 것이, 한방 먹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곧바로 손바닥을 쳤다. 자, 여기서 임재의 부분이, 여기서 대라고 한 말 썼죠. 이게 황벽은. 대우선사가 오면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 대하는 것은 황벽이 대우선사가 오기에 기다렸다가 오면은 내가 1돈당 30방망이 군장을 한 방 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미래입니다. 근데 임재는 뭡니까? 적금이죠. 지금.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해야지 뭐 미래의 일을 가지고 하십니까? 이 황벽이 임재에게 한방 먹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공간의 문제가, 시간을 미래에 둔다면 대상 경계가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벽선사가 미래, 언제 그가 오면은 이게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예상하고 있고 그가 오기를 대상 경계를 두기 때문에 이건 황벽이 무심코 한 말인데 안목 없는 소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그것을 지적합니다. 임재의 안목이 얼마나 여기서 날카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먼 미래에 그걸가 오면은 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한마디가 황벽의 문제점을 지적해버린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쳐날려버리죠. 지금 자기가 손뼉을 쳐버리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미래를 상정하는 황벽선사의 문제점 모두 한마디에 손뼉을 쳐날려버립니다. 이 임재가 스승을 치버렸죠. 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스승이 여기에서는 선능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서로가 절차탄 말이죠. 서로가 잘못된 안목을 경체해 주면서 서로의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하는 성기라는 거예요. 성기. 이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성기의 지혜가 작용이 되는 요령을 펼치는 것이 선문단의 특징입니다. 안목 없는 사람은 이걸 파악을 못해요. 문제점이 무엇인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황벽의 문제점을 곧바로 판단하고 문제점을 쳐날려버리도록 한 인재의 안목이 드러났기 때문에 황벽이 여기서 깜짝 놀래버렸죠. 말이 뭐냐? 저 풍전한 강내 저리에 날 호수야. 이 미친 녀석. 이게 황벽이 인재를 풍전하려고 그러죠. 풍전하는 무엇이냐면은 풍광성이다. 풍광. 이 풍광은 무엇이냐면요. 보통 선생들은 아류의 선생. 이 풍광성은 관상학도에 열립니다. 비도행을 하는 사람이다. 비도행은 유마기의 물도품이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상도를 초월해야 비도행은, 상도는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세계고, 비도행은 중생심의 모든 대상경계를 초월한 진여의심의 지혜를 비도행합니다. 상도에 입안해야 도에 대합됩니다. 비도행을 하는 사람은 풍광성입니다. 풍전한 미치광이죠. 이 보통 사람은 아류의 선생인데 인지와 같은 사람은 미치광이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보아라고 하는 사람도 미치광이에요. 이거 뭐냐? 특출하게 뛰어난 인물입니다. 아류의 선생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재를 풍전하려고 칭하는 이유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미친 녀석이라는 것이죠. 강내절이 지금적인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에서 호수, 호랑이 수염을 만든다. 이 호랑이가 뭐지요? 황벽을 자기가 호랑이라고 지금합니다. 호랑이 같은 이 노인들을 겁을 내지 않고 호랑이 수염까지 만지는 자신의 안목까지도 문제를 삼는 힘입니다. 내가 하는 말까지도 문제로 삼고 독자적인 안목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평가예요. 호랑이 수염을 만든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은 것은 어려움이잖아요. 그만큼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풍전한 보통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 치광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아류의 선성의 경지를 초월한 입장을 풍전합니다. 그게 인재선사는 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인재의 할이 처음 나와요. 여기서 할은 무엇이냐? 여기서는 무슨 그런 말씀, 그런 의미를 두겠죠. 또 황벽, 시자야, 이인 저 풍전한 방 참당가라. 시자를 불러가지고 저 미친 녀석을 성당에 참문하도록 내려보내라. 성당의 선생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데려가라. 이런 말이죠. 성당은 무슨 수행성들이 함께 사는. 이게 뭐냐? 화강공인하는 거죠. 이게 수행성들과 함께 다른 수행자의 생활 공간으로서의 이제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문제. 여기서 이제 인재의 깨달음의 내용하고 뒤에 구절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이제 뒤에 구절은 뭐냐면은 위산선사하고 앙산선사가 인재의 깨달음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과 앙산은 역시 백장의 문화의 위양종의 조사인데 사실 황벽과 인재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위산과 앙산이에요. 중국의 오가 동풍의 최초의 독자적인 선풍을 날린 사람이 위양종입니다. 그래서 앙산은 소석가라고 해요. 그만큼 앙산이 뛰어난 선성인데 위산과 앙산이 왜 인재록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느냐면 후대의 평가인데도 인재록을 편찬하면서 이것을 여기다 삽입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인재록이 편찬되는 송대에 편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벽선사와 인재의 깨달음의 인연이 이제 위산과 앙산이 이제 코멘트한 것을 인재로 편찬하면서 여기다가 삽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8-4부 후에
위산 그 차와하니 문항산의 인재 당시에 더 대무력인가 더 황병력인가. 그때 이제 이후에 위산 선사가 이제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인재 선사가 깨달음을 체득한 그 인연을 제시하면서 앙산에게 질문합니다. 인재가 당시 깨달음을 체득하게 된 것은 대우의 힘을 빌려서 깨달음을 체득한 것인가? 황벽선사의 힘을 빌려서 깨달음을 체득한 것인가?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지예요. 역은. 이게 등력이라고 하는 말 쓰죠.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힘을 잇다, 힘을 빌리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어떤 대우의 힘을 빌린 것인가, 황벽의 힘을 빌린 것인가, 이건 뭐 방편 본문에 의거해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비단 기호두요 역해 파호미로. 그래서 앙산이 평가가 이게 대단히 이제 뛰어난 안목을 갖춘 사람이죠. 황벽선사가 깨달음을 체득한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깨달음을 얻느냐, 대우선사의 처소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 거냐, 어느 선사의 도움을 받아 깨달음을 얻게 됐느냐 했을 때 앙산은 이게 호랑이 머리를 탈 뿐만 아니라 호랑이 꼬리까지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평가해요. 이 호랑이 머리와 꼬리죠. 호랑이 머리 뭐죠? 여기 황벽선사가 호랑이 수염을 만든다고 해요. 수염은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죠. 꼬리는 어디 있습니까? 호랑이 꼬리는 여기서는 대우를 지배했죠. 그러니까 황벽과 대우 이 두 사람의 모든 힘을 모두 다 포용했다. 이런 의미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방편 법문을 모두 포용한 것이다. 그 인재는 황벽과 대우의 모든 힘을 다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만 붙잡으면 꼬리가 친다면 꼬리를 장악하지 못해. 이건 유명한 이야기가 뱀의 머리하고 뱀의 꼬리가 있어요. 뱀의 머리와 꼬리를 모두 한꺼번에 다 통솔을 할 수가 있어야 뱀을 잡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만 붙잡은 것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두미라고 하는 차별상이거든요. 차별인데 이 차별상을 모두 초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황벽과 이게 위산의 질문이 황벽이냐 대우냐 두 가지의 차별상으로 질문했잖아요. 앙산은 이 차별상을 모두 포용해버려요. 무리로. 황벽은 호랑이 머리를 두고 대우는 호랑이 꼬리를 둔 거죠. 이게 두 미를 모두 다 포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상의 세계를 갖고 있으면 어느 한쪽만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황벽만 가졌다면 황벽의 머리만 갖게 된 것밖에 안 되겠죠. 이 때문에 앙산은 그렇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든 것을 모두 다 붙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신법이라 불교는 신법인데 신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머리나 꼬리라든가 아니면은 유물이라든가 유심이라든가 불교는 뭐 유심의 종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유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유물과 유심을 불이로 이룬 법문이다. 그래서 신법이라고 써요. 이 때문에 여기서 황벽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어느 한쪽만을 이야기한다면 임제는 절름발이가 됩니다. 이 때문에 앙산이 얼마나 안목이 뛰어납니다. 이게 자기 스승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도 자기 스승의 안목을 넘봐하는 법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이 앙산입니다.
그래서 앙산소습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 부분은 또 다른 단어로 연결되는데 이게 인재종의 법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소나무거든요. 오늘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